선미수님, 성경 특강 시즌 4입니다. 시즌 4. 창세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펄쩍펄쩍 뛰어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제가 또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겠지만은, 고고학적 도움을 받으면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1, 2, 3에서 그러한 전 단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실질적으로 본문을 1장부터 한 30장까지 본문을 나가면서 굉장히 지금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풀어 나갔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족장의 시대를 연 장본입니다. 창세기 35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씨족. 이때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스마엘 4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씨족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 가서는 족장 시대를 엽니다. 12아들의 70손자까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 이야기를 족장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6장은 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민족들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왕으로 바로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하게 왕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다음에 유다와 12지파,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합쳐서 12지파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판관의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판관의 시대를 거치고 사울이라는 왕정 시대를 열고 진짜 하느님께서 내세운 다윗이라는 왕정 시대까지는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는 단군 왕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은 왕으로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00년이 걸려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장의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유지를 하죠. 굳이 족장들 이름을 이제 35장, 36장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이름이, 족장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되고 그 지역 이름이 한 족의 그 족장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더블사이버 성경대학에서는 구약 성경을 문화, 기후, 역사, 또 종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 틀 안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 세계는 1800년 이후 1798년부터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많은 고고학자, 사학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발견을 합니다. 거기 로제타 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800년 이후 매년 흥미진진한 발견과 연구가 진행되어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기에 좋은 발굴을 합니다. 21세기에 텔단에서 다윗 왕조를 언급한 비석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 왕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꿈난에서는 토기 조각에 쓴 글들을 발견합니다. 이 꿈난, 이 발견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도 꿈난을 뭐 한 10번 이상 갈 때마다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죠.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모든 내용이 거의 전 구약성서가 히브리어로 쓴 게 꿈난에서 발견이 되죠. 1946년에 발굴이 돼갖고 1952년에 이 꿈난 해석을 거의 다 끝내죠.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끊어졌던 구약성경인데 다른 사본들 뭐 라틴어 불가타 번역본, 뭐 라틴어 번역본, 뭐 알렉산드리아 번역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하느님의 섭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라틴어로 번역된 거, 히랍어로 번역된 거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내용하고 쓰여진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활동이
이 우리 역사 안에 있는지 깨달은 기가 막힌 고고학적 발견을 하죠. 하솔에서는 쐐기 문자가 쓰여진 토판들을 발견. 쐐기 문자는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된 거죠. 쐐기 문자는 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문자입니다. 토판들을 발견했고 텔 미크네, 텔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텔, 언덕, 미크네에서 텔 미크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에크론이라는 비석, 기원전 7세기 블레셋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사울이나 다윗, 기원전 1100년, 기원전 1000년에 사울과 다윗은 계속 누구하고 싸우냐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웁니다. 이 블레셋은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우리의 한국말의 번이죠. 원래는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것입니다. 고고학 연구 결과에서 나온 자료들을 인용 또는 분석하지 않으면 성경 또는 성경과 관련된 어떤 학문들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0년부터 2000년, 지금도 이제 고고학적 올해도 뭐 엄청난 발굴을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발굴하면서 이 성서가 그냥 허구의 얘기가 아닌 역사의 바탕을 두고 문명의 바탕을 두고 또 그 지역의 미신이라기보다는 우상의 그러한 연결점이 계속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2000년 동안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쐐기 문자를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발견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발견하면서부터 그 이름들이 성서에 나온 이 우상신들이 그 발견된 쐐기 문자하고 상형 문자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수님 탄생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구약시대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가 쓴 역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온 걸 당연히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성서 안에 표현된 복음 안에 표현된 내용이 그 구약 성서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2000년 동안 무덤이나 피라미드, 지구라트, 모래나 흙 속에 갇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흔적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해서 토대로 쓴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 제가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더듬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고학적 발견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또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35장 야곱이 베텔로 이삭과 그 아슬아슬한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야곱의 이제 행보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이제 20년 동안 7년은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7년은 레아, 7년은 라헬, 그리고 또 6년은 라반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한 일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야곱은 고향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으로.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이게 제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뭡니까? 물론 성체를 모신 감실이 중요하지만은 신부들이 미사를 지낼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인사를 하냐면 제단에 인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버려라. 야곱 물론 아브라함 때도 우상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그 가족신을 우상신을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를 낙타에 깔고 있었던 것처럼 낯선 신들을 버려라. 내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몸을 내가 요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할 때 최양업 신부 1년에 한 번 정도 공소 방문을 하면 전부 다 목욕 제기하고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님한테 성사 보러 왔죠. 요즘 뭐 우리 미사 때 막
뭐 슬리퍼 신고 막 그냥 집에서 입던 거 대충 입고 미사 참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구약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시대의 흐름에 있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조금은 정성된 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내놓았다. 이 귀걸이는 마치 뭐라 그럴까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귀걸이가 있음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다, 무슨 점을 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스켄 근처에 있는 향엽 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이제 영영 이별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뭐 모세 시대든 예레미야 시대든 에레키야 시대든 이사야 시대든 계속 우상신들을 모시죠.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후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파라오 군대와 가운데 서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죠.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텔에 다다랐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것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고 했다. 베텔의 하느님.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다. 통곡의 참나무라고 그랬죠. 야곱을 키운 유모니까 슬펐던 것이죠. 여기 잠깐 좀 어저께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교구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본당에 회장직에 있는 부부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친구로 지냈는데 결혼을 해갖고 부부로 사는데 아니 거의 평생을 그러니까 같이 자란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 되는 엄마가 젖이 안 나왔대요. 젖이 안 나와갖고 젖동량을 했는데 이제 바로 옆집에 있는 엄마는 젖이 남아 돌아갖고 이 여자 딸한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젖을 먹인 그 여자와 그러니까 그 아기하고 그 젖을 먹인 엄마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남다르지 않은 거죠. 그 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며느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며느리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시동생들이 한 번도 미웠던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아들하고 옆집 딸이 결혼을 해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 젖동량 이야기는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머니가 65년도에 저를 낳았는데 뭐 그때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일도 많고 막 그런데 막 나는 그냥 젖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젖 뜰 때 뭐 쓴 것을 젖에 바른대요. 그런데 제가 1살 때에 우리 둘째 형은 3살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데 저는 1살 때 그 엄마 그 쓴 걸 먹고 다시는 엄마 젖에 입을 안 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한 2살 때까지만은 엄마 젖을 먹었어도 굉장히 튼튼했을 텐데 어쨌든 하여튼 드보라 야곱의 젖을 먹인 드보라가 이렇게 죽어서 참나무 밑에 묻죠. 야곱이 팟담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탄생을 한 거죠. 족장 시대의 최고복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떠돌이 저 강에서 건너온 사람 이런 종살이 이런 의미로 히브리라는 말을 아브라함부터 쓰긴 했죠.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내 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중국 건국 신화나 우리 한민족 건국 신화나 일본 건국 신화나 전부 다 왕으로서 하는데 이스라엘만은 유일하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1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느냐? 하느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시대에 우리도 왕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러는 청으로 하느님께서 그거 얘기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제가 땅 말씀드렸죠. 유다인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묻죠. 처음으로 땅의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막펠라 동굴이. 그래서 땅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기념기둥, 곧 돌로 된 기념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단, 물건, 사물을 축성하는 거고 사람을 축성하는 것이죠. 사울 때도 기름을 발라갖고 왕으로 세웠죠. 다윗 때도 기름을 발라서 왕으로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루카복음 4장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있다. 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념기둥을 항상 세워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른다는 얘기가 구약성서 전체에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 기름, 계약 이런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해도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산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산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죽어가도 아들을 낳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재산이었던 거죠.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온이라고 했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죠. 벤온이.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들인 거죠. 베냐민이. 저도 우리 신부들도 막내를 뭐라고 그러냐면 벤야민이라고 불러요. 저도 우리 신부들, 우리 서품 받은 신부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생일가 늦기 때문에 항상 베냐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 막내도 베냐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벤자민이라고 불러도 되고 벤자민 식의 거꾸로 흐르다 그런 영화도 있죠. 라헬은 이렇게 주고 에프라타 곧 베틀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라헬의 묘비이다. 르우벤의 추행.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델의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거죠. 비라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르우벤은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물려받은 건 유다가 됩니다. 유다. 이 동침 사건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스마엘이 형인데 장자권을 갖죠. 야곱도 에사오가 형인데 장자권을 갖죠. 야곱의 12아들의 최고가 르우벤인데도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막내에 속하는 야곱과 벤자민이 성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소에는 막내가 장자권을 받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더 크게는 레반트 지역이, 더 크게는 고대 근동지방, 더 크게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유다인들은 아주 막내에 속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안 갖고 이삭이 막내가 갖고 에사우가 장자권을 안 갖고
야곱이 갖고 르우벤이 장자권을 안 갖고 유다와 야곱, 벤자민이 장자권을 받는 그런 얘기가 여기 아주 뼛속 깊이 구약 성서 안에 들어온 거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다 들으면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가 네 번째가 이제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이사카르, 주불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이제 이 창세기 39장부터는 주인공이 돼요. 50장까지. 그 얘기도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천일 야화 같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솝우화도 이게 요즘 드러나는 동화가 아니라 이솝우화가 이야기된 건 5,000년 전 얘기를 쭉 모아놓은 거를 이솝우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이솝우화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줘 갖고 마치 50년 전, 100년 전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데 이솝우화는 5,000년 전 얘기예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솝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담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다.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이삭이 이제 죽어요. 마침내 야곱은 야곱은 주인공이지만 이삭은 살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 곧 키르앗 아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다다랐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 살이하던 헤브론이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삭은 나이 180살이었다는 거죠.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를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아주 재미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